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참 안타깝지만 독재 국가도 있고 또 가난한 나라인데도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비교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대하신다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이는 부모가 목표를 정해줍니다. 인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승마, 골프, 요트, 미술, 음악 기본으로 시키고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아이가 놀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의 의견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이 아이는 때로는 말도 타기 싫고 때로는 미술도 더더욱 싫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로봇처럼 부모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설계되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당연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야 되고 자기 수준을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모든 선진국들의 공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아이의 가정의 부모는 부유하지는 않지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이가 흙도 만지면서 친구들과 싸움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커나가길 원했습니다. 이 시기가 아니면은 아이가 언제 놀 것인가 마음대로 놀게 했고 부모와의 시간도 이 시기가 아니면은 갖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크게 인류대학은 진학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대로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일해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더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인생은 하나를 잃으면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은 또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도로공사 중이니 돌아가시오라는 팻말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은 참 이것을 잘 따라줍니다. 왜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늘 공사 중인 그러한 우리의 인생, 저 천국 갈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모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완전하지 않구나. 대기업의 회장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들에게도 비서가 있습니다. 챙겨줘요. 지식이 많은 박사들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논문을 써야 되는 것을 보니까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다 불안하고 어찌 보면은 부족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최초의 아담의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완벽한 사람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우리네 인생은 늘 그래서 문제요, 늘 부족함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는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또 이겨내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한 마을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주님도 와 계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갈대를 뜻하는 가나는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현재 위치가 좀 불분명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나사렛 북동쪽에 위치해 있던 아주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혼인잔치의 준비가 완벽하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치 도중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축제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면 힘들고 즐겁다면 즐겁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첫걸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스러운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을 결혼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침례 요한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선지자답게 외쳤습니다. 금식과 고행, 금욕 생활 가운데 예수의 사역을 예비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화려하고 풍성한 이 결혼잔치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큰 상징성을 갖습니다. 결혼 예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흥겨운 잔치의 자리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다 즐길 수 있고 다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여한 하객들이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속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고자 오셨으므로 축제의 장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이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때로는 동방정교회처럼 엄숙하고 분위기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교회가, 예배가 기쁨이요 축제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겁겠습니까? 세상 근심 고민 무거운 짐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짐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주님께 다 맡기시고 홀가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유희와 행복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365일 매일이 고난주간인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과거나 현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환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중충하고 우울하다면은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온화하셔서 어린 아기들도 낯가리지 않고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관을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을 어려운 시기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제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는데,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는데,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 인간을 신격화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령 인생이 아름다우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오늘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과학이 무한대로 발전할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세기가 되면은 너희들은 달나라의 별장을 가질 거야. 여름 휴가는 저 화성으로 가고 목성으로 가고, 그때가 되면은 승용차가 아니라 우주선을 다 타고 다닐 거야. 저는 너무나 기대했어요. 정말 21세기 빨리 와라. 그렇게 막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현재 우리의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죄송하지만 인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약간 활용할 뿐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코로나로 인류가 이렇게 헤매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잖아요. 이게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은 인생 무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이 아침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라 부르는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를 영접했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죽어봐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한번 죽어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식물도 동물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적인 또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인생이 공허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의 정성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도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어떤 교회에 기적이 나타났다더라. 어느 교회 성도에게 어느 가정에 기적이 있었다더라. 타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셔서 채움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힘들어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완전히 이 아침에 여러분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그대로 따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일은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불러올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을지라도 주님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 주님을 움직였듯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의아한 말씀을 하세요.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결정하고요, 내 때에 내 생각에 맞게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강렬하게 기억되는 전도지가 있어요. 이 박군의 심장이라는 전도지인데 우리 마음을 원으로 그려놓고 거기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저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의자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요술램프의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모친이잖아요. 언짢을 법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깨달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도 계시고 답답한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지만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셨을 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잔치가 더욱더 흥겨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놀라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해답을 알고 있는 상대와 의논해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문둥병자, 때로는 이방 여인, 또는 자신을 배척했던 지도자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면은 맞아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데 삶, 주님이 일하시는 데 가정, 주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이에요.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마리아는 천사가 방문했을 때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하인들에게도 오늘 당부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문제 가운데서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어원이 같아요. 믿음 이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은 이해할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을 키우면서 아마 신적인 능력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인들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변하지 않고요, 맹물 그대로면은 봉변을 당하는 것은 하인들이에요. 늘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분풀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7,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8절 말씀, 이제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뉘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이후에 바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 시간 경과 없이 즉시 이루어진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방금 자신이 물을 떠다 막 부었어요. 아기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신들이 가져다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순종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저 같아도 아마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순종이 쉽다면 누구나 순종을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효자도 명절에 부모님 생각하고요, 불효자도 명절에 부모님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은 불효자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효자인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예하고 순종하면 그게 효자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믿고 따라갈 텐데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경험 또는 합리적 사고가 믿음을 방해하지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사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전술과 맞습니까? 아니, 무슨 성을 빙빙 돌라고만 하니 소리친다고 마지막에 한 번에 소리치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전술 방법 이상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고 백성들에게 일러줘요. 또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군을 믿고 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치료를 받은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순종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대장군이었고 또 그 당시에 문둥병, 한센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요단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다 자기의 수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수치를 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자존심이 뭐라고 조그만 수치도 다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드러낼 때의 죄는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남은 생애가 행복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소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개인의 겸손함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는 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이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멘. 온전한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속사람이 변화되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현재 이 땅에 학문, 지식, 문명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온 유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과연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좋은 차 타고요, 전기도 쓰고 있고요, 지금 막 많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막 폭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경 재앙이 막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서 다 태워버리고 지구가 막 뜨거워져서 오존층 파괴되고 피부암은 늘어나고, 후진국은 억울할 거예요. 자기들은 뭐 제대로 개발해 보려고 이제 하니까 선진국은 다 자기들 누려놓고 이제 하지 말래. 이거만큼 폭군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선진국 폭군이라고 봐요. 경제적 폭군이잖아요. 니네 하지마. 자기들은 다 지금까지 누려놓고 우리는 이제 조금 살림 편만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원자탄, 핵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무슨 논리예요? 막 수만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니네는 한 개도 가지면 안 돼. 아주 나쁜 심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졌나요, 이 지구촌이? 근본적인 변화가 과연 왔습니까? 저는 궁금해져요. 과연 좋아졌을까? 과연 근본적인 변화가 왔는가? 죄송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는 요원합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류의 수준인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늘 육적인 것을 갈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들 신앙의 갈등을 했듯이 여러분이 갈등을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갈등도 없다?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을까 혹 고민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저는 시소와 같다고 봅니다. 영적이 되면은 영적인 변화가 오고요, 육적으로 기울면은 또 육적인 생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맹물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야 쓰임 받잖아요. 주변인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혹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크리스찬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결례용 항아리를 사용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결례용으로 만든 돌 항아리,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헛된 의식과 복음의 능력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지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형식들이, 그 율법들이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돌 항아리의 물을 어디까지나 물이에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껍데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소망 삼아 살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천국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물이든 항아리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기억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근본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로 주변인들에게 감화를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빈자리는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모자람,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힘겹고 여전히 아픈 상황에 계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시는 기적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저희 인생 가운데, 모자란 저희 가운데 오셔서 풍성함을 주시고 완전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을 주변인들에게 온전히 알리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이 땅 안전을 지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